네. 이제 성경 공부 룻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 4강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나눠줬던 성경 공부 자료 다 가지고 오셨죠? 그거 보시면서 룻기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4강 일부는 룻기의 은혜 포인트 해서 10가지 제가 포인트를 정해봤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 알기 2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룻기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때, 룻기는 범위가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4주 동안에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닐까? 한 2주 정도 하면 끝낼 것 같은데 4주까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룻기를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또 제가 묵상하면서 4주 갖고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큼 룻기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저도 룻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룻기는 공부하고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섭리가 그 안에서 나오는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4주 갖고도 모자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룻기 성경 읽어보셨어요? 그 성경 옛날에 읽은 거 말고 성경 공부 기간에 룻기 4장까지 읽어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룻기 이번 시간 제가 첫 시간에 되겠지만 룻기 성경 공부를 마치면 룻기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룻기에 대해서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걸 느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PPT를 또 만들면서 일주일 내내 만들어 놓고 또 고치고 또 빼고 또 집어넣고 내용이 또 일주일 내내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도 저보고 그만 좀 고치라고 하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인데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께서 좀 잘 들어주시고 이 수요일날 저녁이면 항상 졸리시잖아요. 우리 기지개 한번 펴고 또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졸고 계시면 저도 좀 힘이 빠져요. 또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주셔야 제가 또 기지개 한번 위로 쭉 한번 펴시죠. 쭉 펴셔가지고 최대한 몸을 좀 들이시고 옆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기울이시고 그다음 의자 뒤로 쫙 최대한 넘어가시면서 목도 한번 또 쭉 돌려보시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수요일 날이면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직장 오늘은 공휴일이긴 하구나. 저녁 식사하고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교육이 원래 힘들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자, 제가 10가지 은혜 포인트 10가지를 압축했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가면 힘드시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룻기를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사사기 때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왕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였잖아요. 근데 룻기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백성 되고자 해서 찾아왔던 너무나 상반되는 내용이 사사기와 룻기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또 사사시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어. 사사시대에는. 여러분 사사기 19장 같은 거 내용 읽어보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둬요. 사사기 공부했으니까 아시죠?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근데 그 첩이 또 간음을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레윈이 자기 아내를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여기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 땅으로 찾아가요. 그 여자를 찾아서 친정집. 그래서 찾아가지고 데려오는데 어느 마을에서 머물다가 또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서 그 여인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 죽게 만들고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훼손해서 12지 파에 다 보내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12지파 간에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또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생기니까 여인들을 막 강제로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에 또 아내로 제공하고 무슨 여자의 인권이라는 건 전혀 없는 시대. 물론 옛날은 그랬지만 여자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취급받는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에 나오죠. 근데 룻기에서 보면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돌봄받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베들레헴 땅이에요.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서 사사시대 여인은 무참하게, 근데 여기서는 그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 돌봄을 받고 삶이 회복된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뒤로 가야죠. 왕이 없던 시대에 룻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그죠? 룻의 자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보로 이방 여인의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죠. 이방 여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런 축복받는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그래서 룻은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혈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아스의 혈통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라합과 살몬이 만났다고 그랬죠. 어디서요?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사건 때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죠. 눈이 맞아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게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라합.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쳐다보지 않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 여겼는데 그 계보에서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통로가 된다. 누가요? 룻의 선택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른 그 선택, 작은 선택 하나가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그 여리고성을 칠 때 라합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정탐꾼에 얘기하죠. 숨겨준 대가로. 그때 정탐꾼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내리라고 그랬죠. 살려줄 증표로 붉은 줄을 내리라.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를 칠 때 어떻게 하죠? 그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찬송에 되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서 멸할,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 창문을 붉은 줄을 매르니까 그걸 보고 거기는 살려주는 거죠. 똑같다는 걸 연상하죠. 붉은 줄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붉은 줄은
어린 양, 6월절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공격 날짜를 보면요, 6월절 이튿날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6월절 이튿날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2장 11절에. 근데 2장 19절에 보면 반대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너무 대조적이죠. 여기서 니네는 밖에 사람이야. 니네는 약속도 없는 애들이야. 소망도 없어. 근데 그 다음에 19절에는 아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린 라합이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살면서 다시 유대인과 한 몸이 되었고 거기서 메시아의 혈통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소망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룻기에서 얻는 세 번째 포인트는 베들레헴 땅의 비밀이에요. 룻기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베들레헴 땅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비로운 점이 있어요. 베들레헴 땅은 먼저 첫째 흉년이 왔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이 흉년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떡집, 빵집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양식이 떨어졌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기근이 왔다. 왜 영적인 기근이 왔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경고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낸다. 너희가 더럽게 살면 약속의 땅으로 갔어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에도 보면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어떤 때?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경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사기 시대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지나버리니까 베들레헴 땅에도 여지없이 흉년이 오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 땅이 다시 회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죠? 나오미 가정이 회복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지?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죠. 왜 우리에게 흉년이 왔을까요? 이 베들레헴 떡집인데. 근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떠나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예언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구나. 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구나.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서 기근이 왔는데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니까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의 구속사적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땅으로 다시 바뀐 거죠. 그래서 흉년이 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나중에 신약이 오면 무슨 땅이 되죠? 영광의 땅이 됩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도 어느 지역 사람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왜요?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거기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땅이 베들레헴 땅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어디에서 또 탄생하시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땅이 또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죠? 영광의 땅.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 무너진 땅을 회복시키는 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무너지는 것을 회복시키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렇게 놀라운 땅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죄송합니다. 물 좀. 그 다음에 이제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피상적으로 느끼는 게 오르바 그러면 아이 의리 없는 여자. 자기 시어머니 버리고 바로 떠난 사람. 룻은 끝까지 따른 착한 며느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오르바가 처음부터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오르바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똑같이 울면서 나오미를 따른 거예요. 처음부터 나오미는 나 안 따라갈 거예요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어머니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울고 따라온 사람이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나오미는 아니다. 내 딸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너희들 올 필요 없어. 계속 말리니까 어떻게 하죠? 또 울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도 두 번씩이나 울은 거예요. 어머니를 따르고 싶었어요. 의리상. 근데 마지막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작별의 키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를 붙쫓았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도 룻도 처음에는 열심히 따르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룻은 따라갔는데 오르바는 못 쫓아갔습니다.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죠?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한다고 그럴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르니까 어떻게 하죠? 너는 나를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다시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 여리고로 보내니까 너 나 따르지 마.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에서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가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까지 섰는데 엘리야의 그 제자들 생도들을 수십 명은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질 않아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스승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 압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알려는 주는데 자기들은 따르질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의 영감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처럼 오르바와 룻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룻이 그러면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룻이 나오미를 왜 따라가지? 그 늙은 시어머니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따라갈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룻은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고난을 견디는 능력.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장례식을 3번씩 치렀는데 그 고난이 오는데 견디는 능력. 슬픔을 극복하는 힘. 꿋꿋이 슬픔을 이기는 거. 근데 이게 다일까요?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모습. 야, 나도 살기 힘들고 너 귀찮아. 막 무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며느리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그 나오미를 보면서 야,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남들하고 다르지?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렇다면 나도 시어머니 따라와서 그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이런 고난과 슬픔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성실하게 대하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따르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고백이 뭐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나도 그 신앙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부끄럽죠. 저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사는 모습을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말만 잘해. 그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룻은 시어머니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시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헤세드, 5번째로 헤세드인데요. 제가 10가지를 준비했는데 5가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고, 근데 하겠습니다. 헤세드. 자, 헤세드는 제가 계속 강조했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자비, 사랑,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자, 여러분, 룻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하고 결혼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 여인 절대 없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꿈도 못 꿔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과부예요.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과부이고 아무 조건이 해당이 안 돼요. 룻이 이 여자를 신부로 택할 조건이 돼야 안 돼요?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이게 우리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룻이 저렇게 보아스에게 은혜 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요만큼도 없어요. 한 일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근데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헤세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룻기를 공부하면서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아스가요, 룻에게 엄청나게 큰 헤세드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보아스는 누구를 칭찬하냐면 룻을 칭찬해요. 야, 내 딸아,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구나. 그러면서 룻을 칭찬하거든요. 더 큰 헤세드를 베푼 건 정작 누구죠? 보아스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를 칭찬하냐면 룻을 칭찬해요. 이건 무엇을 우리가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가죠? 내 의로 갑니까? 100%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씌워주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백성 됐지, 내가 한 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셔. 잘하였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씌워주마.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5장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하늘을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을지어다. 그럴 때 그 찬송을 할 때요, 24장로들이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전부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바칩니다. 그리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썼지만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는 하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무릎 꿇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되죠? 우리는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셨고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
어린 양 보좌로. 그래서 룻을 칭찬하는 보아스를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인 함의가 쓰여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먼저 헤세드를 베풀죠. 나를 따르지 말고 여기서 새로 출발해. 이건 헤세드를 베푸는데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보아스는 이들에게 또 헤세드를 베풀어요. 자,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내 헤세드가 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확산시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은혜 받고 너만 예수 믿고 너만 복 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웃에게 전하라. 이게 룻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인 것입니다. 확산되잖아요, 헤세드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읽어드릴 텐데, 내가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여러 민족들이 너희는 과연 지혜 있는 큰 민족이구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죠? 왜 아브라함을 택했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만 복받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약속을 반드시 하냐면 너로 인해서, 내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브라함 족속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건 뭐죠? 중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사장. 이방 민족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함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라는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와 선교에 너무 소홀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절대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보고 신학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리에서든, 여기서 어떠한 자리에서든 보아스가 말했던 것처럼 가난하든 부하든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신앙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남았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추 목사님께 미리 얘기했어요. 한 주 더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얼마든지 더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6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뜻과 삼중직은 다음 주 한 주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추 목사님도 양해해 주셨고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죠, 룻에 대해서. 그래서 10번까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 세계 열방에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룻기가 주는 우리의 교훈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우리 머리로만 아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끝나는 자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동참하며 그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같이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